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가족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가정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복음화된 가정 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서 보내시고 또 70인을 훈련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성도들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갈릴리에서 오는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걸음, 아픈 그 괴로움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면서 여인들을 행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하는 행사도 있을 것입니다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고 평안하고 자녀들께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단하지 못하면 치유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가문 문제는 자꾸 숨기고 싶어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될까 하고 이렇게 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 중에 바로 가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가문적으로 좋은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좋지요. 하지만 불행을 갖다 주는 가문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진단받고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가지 요약하겠는데요. 첫째로 정말 불행을 갖다 주는 가문 중에 이 습관 가문, 이 가문의 습관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저 말은 부신자가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가 예수 믿고 있었으면 그 믿기 전에 구습을 따르는 그들은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옛 습관, 옛 버릇 그게 알고 보면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가문에서 오는데 우리 다 그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창조될 때 부모를 통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부모의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그 습관, 성격 여러 가지 다 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야 말할 것 없지만은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속담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안 고쳐진다는 말한 것입니다. 제 버릇 개도 안 준다는 말은 그거 화천한 거 필요 없는 거 줘야 되는데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습, 습관은 취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몸에 배어있는 것이고 또 가문적으로 초등 때부터 그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내게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를 원망할 수 없어요. 조상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잘 되는 건 자짓하다고 안 되는 건 조상 탓한다는 것도 대물림, 가문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옛 습관, 그런 쾌락 습관, 또 사행 습관, 난폭한 습관들은 진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쾌락 습관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음란과 호색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문인 것입니다. 창피한 얘기 같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까 감사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안은 가문적으로 술을 잘 마셔요. 그냥 막말로 밥은 굶어도 술은 굶으면 안 될 정도로 늘 술.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여러분 보니까 다 단명하고 그래요. 담배도 다양질을 핍니다. 가문적으로 술 못 먹는 가문이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못 먹습니다. 그런 건 좋지요. 그런 습관 속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가문인데 진단하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받으니까 2달 만에 술 담배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작심 3일한 말처럼 수없이 그 술 취해서 고통당하고 또 실수하고 오니까 다시 먹지 말아야지. 금년까지 먹고 내년 먹지 말아야지.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니까 참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계속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생각은 여전히 호색과 음란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가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행 습관이라는 것은 도박하고 게임에 즐기고 요양을 요건 시골에 제가 잘 아는 집안이 있으니까 그 집 집안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서산 법원에 지금 재판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당진은 법원이 있고 서산이가 있는데 지방법원이죠. 근데 그 제목이 얼마나 나쁘냐면 미성년자들을 모아놓고 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선뜻 오는 건 그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머슴살이에 정말로 힘들게 살던 사람인데 1년 동안 그 뼈 빠지게 고생한 거를 노름판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저게 그 습관이 내려오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고등대전까지 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게임 애들이 막 정지 팔려 있습니다. 너에게 게임하느냐? 야단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가문을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서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또 난폭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처럼 그저 폭력하고 또 이 말하는 거 다 습관입니다. 알고 보면 가문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조상들이 하던 그 말버릇 자식들이 하고요. 심지어 침 뱉는 것까지도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습관, 나쁜 거, 행복을 가로막고 귀신의 통로가 되는 구습의 그 윗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잘 진단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병원과 진단되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야, 이런 것들은 마귀의 통로구나, 이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면 끊어야지. 그 결단하고 결론 말씀 붙잡게 되면 치유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습 쫓는 옛 습관, 가문 습관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치유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행을 갖다 주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성질 가문도 바로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와 곧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즉 별명을 붙여줬죠. 별명은 그 사람을 잘 대변해 주는 명칭인 것입니다. 우리 다 본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도 이렇게 보면은 좋은 별명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에는 별로 별명 안 붙이고 이 나쁜 일에 별명을 붙입니다. 외모를 보고 별명을 붙이든지 한 행동을 보고 별명을 붙이든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술에 찌들었으니까 술 취한 자의 별명이 홍골렌지 정신 났습니다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별명 들었고 근데 예수 믿고 그런 것이 다 끊어지니까 저도 베드로라는 별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베드로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변하는 거죠. 별명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보아너게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불같은 성질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성질. 근데 보십시오. 그 야고보는 첫째로 순교했는데 그 형제 요한은 다른 사도를 다 순교하고 제일 나중까지 살아남는데 그 뭘 말하느냐. 요한도 불같은 성질이 있는데 치유받은 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쁜 성질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질, 부부싸움이 한창 이렇게 됐습니다. 자식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제가 누구 닮아서 저래 했느냐 그런 겁니다. 상대방 닮았다는 것입니다. 지 애비 닮았다. 지 애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미안합니다. 싸울 때 그렇게 지금 존칭을 쓰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자식들 잘못하는 걸 보면은 나를 보면 돼요. 난 괜찮은데요. 대 걸렀습니다. 할아버지 때 있습니다. 부모 때 없으면 조부 때, 할아버지 때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 없으면 정조부. 더 올라갑니다. 고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고조 팔척이라고 해서 영적 문제 연구하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정조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자식들이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까지 왔을 때는 고조인데 누가 모르잖아요. 근데 강씨무일수록 바로 댁을 놓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성질머리 아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질을 보십니까? 우리의 성질을 튀는 성질이 있고 좀 까라는 성질이 있고 이중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튀는 성질을 다혈적이라고 합니다. 까라는 성질을 내성적이라고 합니다. 그 요사사바한 성질,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혈적인 성격에도 아주 진취적이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서 나쁜 것이 있는 것은 욱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조급합니다. 제게 굳이 성질을 진단해 보면 저는 내성적이나 이중적이보다는 대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습니다. 좋은 면에 있어서. 그런데 나쁜 면에서는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입술이 붉고 뭐 일이 안 되면 쉽게 낙심도 오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그냥 풀사가듯이 씌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혈기 날 때 참아야 됩니다. 욱할 때 참아야 됩니다. 차분히 자 세시면 뭐 살인도 명한다는 건데 그게 되냐고요? 가문인데 타고났는데. 그러나 결론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까라는 성격, 내성적인 성격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점검해보고 그리고 계획도 치밀하게 하고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그런 사람일수록 꽁합니다. 그리고 고독하게 삽니다. 이게 어울리질 잘 못해요. 그리고 한번 삐지면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기뻐하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들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자살청동 갖다 주는 게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성격의 장점은 친화력이죠.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 하면 안 됩니다. 낯선 분이 오면 더 가서 환영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관계 속에서 자꾸 삐득거리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쉽게 배신하고 그리고 이간성이 있습니다. 뱀이 바로 성격이 이간성이 있어서 사탄이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다 동물도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고난 가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해답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문 문제를 잘 진단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왜 그냥 지나가냐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 습관도 옳은 줄 알고 성질도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속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통로가 되어 있는 거 있다고 하고 말이죠. 10번째로는 정말 이 불행 중에 또 하나가 이 가난 대물림, 가난 가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은 원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가문 문제가 원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했다가 인간이 타락할 때 이렇게 불행한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중에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가 임할 때 너는 이마에서 땀이 흘려도 수고해야 먹을 것이었다고 했다고 하는 정말로 고생스럽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됐는데 그중에도 특별하게 왜 우리 집안에게 가난하냐. 태어나고 보니까 여기 하는 소리가 뭐 금수저 흑수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가난한 것입니다. 그게 그냥 일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가난 가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 가문에 이따 결론적으로 근본원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허랑방탕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빚보증 쓰는 거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던 탕자는 그냥 얼마 안 가서 재산 없어졌어요. 왜? 허랑방탕했다. 그냥 탕진하는 것입니다.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규모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규모 있게 사셔야 돼요. 경제성 있게 사셔야 돼요. 막말로 수입이 적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99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카드로 뭐 이렇게 결제하고 뭐 얼마나 요즘 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규모 있게 살지 않습니다. 규모 있게 사는 건데. 근데 예수 믿어도 왜 안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문 문제는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면 올바른 믿으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술 담배 먹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여전히 성질 부리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모여있고 셋이 모였고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꼭 그 분위기를 깨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뻗어놓은 거 보면 가문인 것입니다.
쌀쌀맞게 말하고 반말로 말하고 그냥 승질내게 말하고 여러분 그런 거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게 귀신이 통로가 돼요. 절대로 그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건데 대물림되니까 오늘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가난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했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장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려 하시봐야 하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것은 예수님의 그 가난을 오히려 못 오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난을 오히려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가난하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빚지지 마세요. 빚인 분들은 빨리 빚 갚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죠. 절약해야죠. 절약해도 안 되는데요. 생활 철학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천냥 이 많은 돈을 절약한다고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게.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가난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어부감은 지혜서에서 하는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자는 개미를 선생으로 가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통치도 없지만 여름날 동안 그 양식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고 좀 더 누워있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군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집안 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특별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부모가 어떻게 수입 있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공부도 게으르거든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으른 것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냥 완행열차처럼 하면 안 됩니다. KTX 반응처럼 읽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직장생활도 부지런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부지런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제 몫을 그냥 딸박딸박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생이 가문이 게을러요. 그간 다른 가족이 힘든 거예요. 이제 남편이 마저 게으른 가문이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쓰지는 말았는데 쓸데없는 것을 또박또박 쓰려고 그러고 계획도 없어, 비전도 없어요. 무능해요. 그러면 그런 가족들은 힘들죠. 가정 불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 가난 가문, 결론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게으른 가문도 부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가문도 규모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26절에 빚보증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인정이, 사람이 사정하는데 빚보증 써줘가지고 그 사람이 대면은 하지만 거의 안 그렇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물귀신 장사 쓰는데 한 사람 죽어갈 때 단 한 사람이 가서 건지게 합니다. 그럼 건질 같은 사람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작전인데 한 형제를 다 재물 품어줘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 가문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가 되니까 친정이 있으면 친정 부모에게 손 벌리고 또 형제들에게 돈 벌리고 친구한테 돈 벌리고 그럴 때 또 잘 빌려고 그러는 사람들 돈도. 그리고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망할 수 없잖아요. 가문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다면 가문의 가문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의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값은 고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있는 자를 많이 데리고 싣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치료하시어 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4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병든 자 고치고 가지가지 생활치유를 했다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문으로 내려오는 질병 중에 체질 질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모만
조상 닮는 게 아니라 그 체질도 닮아요. 체질도. 그렇죠. 생김새만 닮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건강 체질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 체질, 가문 조상들이 건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릴 적부터 젖도 잘 못 먹고 빼짝빼짝 말로 밥을 먹어도 이게 밥알을 젓가락으로 세서 먹고 편식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절로 몸은 약해지죠. 거기다가 부모가 그런 병력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다 병력 물어보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해봐도 요즘은 그런 걸 잘 조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내려보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태어나니 체질이 약한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제대로 활동 못하죠. 이거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적으로 내려오는 이 범죄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질병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디아고서 5장 16절에는 죄를 고하며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병들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죄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내게 이런 병이 왔습니다.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영적 질병, 병명이 없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짓곤 하지만은 그것도 아닌 그냥 병명도 없는 병이. 그러니까 병원 가도 병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귀신 질병이죠. 다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상은 얼마합니까? 조상들도 피해자라니까요.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답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 질병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죄악 질병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적 질병은 귀신을 결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칠 때 귀신도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영적 질병이 만연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에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가문에 그런 가문이 있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면서 그런 치유도 체험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는 우상의 가문이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고전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 얘기는 구약시대 때 광야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7장 38절에 광야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로 있지만은 구약에도 광야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하나님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걸 60만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들이 가나안 땅 간 사람들은 사실 2만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그 나머지 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2세대들이 같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4가지 이유를 고전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왜 하필 고전 10장일까?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을 닮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가 교훈받은 게 많습니다. 저들이 지금 왜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인용했냐면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60만 명 중에 59만 9,908명이 광야에 죽은 이유는 4가지인데 첫째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간음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심한 것입니다. 네 번째가 원망한 것입니다. 그 4가지 중에 왜 우상숭배가 제일 먼저 왔냐?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 어떻게 훌륭한 사람 이름 앞에 나옵니다. 12지자도 베드로가 앞에 나오지 가룟다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7 안수입자 똑같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았기에 똑같이 안수받았는데 스데반이 앞에 나오지요. 니골라당, 이단의 교주인 니골라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보십시오. 나쁜 것도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뒤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숭배, 또 간음하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 원망과 나쁜 거 같습니까? 그 중에 왜 앞에 우상숭배가 나왔는가? 이게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도 2번째 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문의 통로인데요. 우상이. 특별히 종교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제사 우상이 있습니다. 종교 우상. 아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이 종교 저 종교 쓰다 보니까 현수막을 붙였는데 알지 못하는 종교, 그리고 거기서 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종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가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흔하게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가문이 아닙니다. 개인인 것입니다. 종교는 한번 그 종교에 등록됐으면 부모가 자식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우상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탄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상 배경에는 사탄의 숭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 믿으면서 탐심 있는 사람은 그거를 고쳐야 되고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 있는 자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탐심 있는 자에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탐심 나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비워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자식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 것이 우상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구별 잘 하시고, 그리고 형상 우상이라는 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믿잖아요. 그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 우상이 그게 하나님을 가증하게 대하는 것이 형상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어떤 형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갖다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면 쉽지요. 안 보니까 사람들이 쏙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우상, 인간들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저들은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저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지혜 가지고 썩어지 않는 함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섬겼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욕도 내버려 두사 멸망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을 만들어 섬긴 겁니다. 이것저것 조문조문 만듭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권은 특별히 제사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제사 우상이 얼마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술다배기가 끊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사 없애진 건데 우린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사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 동네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잔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웬 이게 재앙이 갈지만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죠. 가문의 저주인 것입니다.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오도록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가면서 절하면서 조상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조상 사진을 보지 마십시오. 추억 속에 앨범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걸어놓고 그걸 보고 취향맞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틈타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단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상이 치유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상이 치유돼야 믿음의 축복이 내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고 감을 통해 쏘아서 내려오는 더러운 우상. 근데 알고 보면 결론은 가문의 귀신, 가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9장 20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타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쯤 돼서 이제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이라는 건 신앙 차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차별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12대인데 9명은 산 아래 놔두고 3명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9명만 있을 때 소문에 예수님 다윗 자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병도 고치고 귀신 내쫓다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렸는데 간질 귀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는 간질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듣도 못하는 귀머거리 귀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왔던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9명 제자들이
귀신 나가라고 하니 뭐 귀신 나갑니까? 뭐 흔히 그 말하잖아요. 속에 애 낳고 주물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책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직분 가지고 있고 뭐 교회 역사 자랑하고 사람 수 자랑하고, 근데 실제로 귀신을 결박하지 못하면 그 증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처음에 올 때는 믿음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한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물었어요. 어느 때, 언제부터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가 가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과정, 죄를 질 때 이런 얘기가 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를 졌을 때도 가문을 통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 죄도 가문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 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입니다. 가문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게 사방에서 옵니다. 사방이란 말은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또 처가집 쪽이나 시집 쪽이나 온단 말이죠. 우리가 친구를 할 때는 아버지의 통로로 오는 그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괜찮은데요, 우위를 또 봐야 됩니다. 할아버지를 봐야 돼요. 할아버지 괜찮은데요, 할아버지 형제가 봐야 됩니다. 또 그걸 대고모라고 하죠. 아버지 형제를 고모라고 하고 할아버지 그 형제를 이제 여자는 대고모라고 하죠. 거기 대고모 봐야 됩니다. 없는데요? 그럼 증조 보십시오. 어디까지? 동고조, 고조까지 보시면은 답 나옵니다. 대를 걸러서 오지 반드시 가문입니다. 다른 집 가문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겁니다. 물 없는 그 집에서 나갔던 귀신이, 그 사람에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차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그 나가보니까 나갔단 말은 즉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견딜 수 없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견딜 수 없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보니 집이 없잖아요. 귀신의 집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적이 들어갈 때마다 집이 없어요. 자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기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가봐야 되겠다. 와보니 집은 비고 소대되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 혼자 쫓겨나왔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로 허주라고 그러죠. 집 없는 귀신들, 허주들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점령하니 이 사람이 행위가 상태가 처음보다 나중에 악해졌는데 그 개인만 얘기한 것이라 이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이에요. 이 세대는 우리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귀신에 발아가는 세상이 오는 거 말이죠. 근데 이게 가문을 통해 왔다고 말이죠. 사람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 근데 진단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진단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입니다. 그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사무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였더니 전에는 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불신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자였습니다. 영혼이 있어도 기능이 파괴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에 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 원인은 저 세 가지 창세기 3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은 괜찮은데 왜 우리 집은 그러냐? 그것은 바로 가문 문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3세대까지 계속 나가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끊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 가문을 통해 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집이 무슨 저주가 내려가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쓴 걸 봤어요. 저런 말씀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적 현장 가보십시오. 얼마만큼 괴로움 당할 수 있는 거 보십시오. 그게 뜬금없이 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대물림이라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조상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조상들도 피해자입니다. 원망하려면 마귀를 원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싹 빠지고 사람을 막고 있으니까 마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디 어나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0절 21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가히로 심히 경리를 기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그래서 저들용어로 사주팔자가 있는 것입니다. 생년월일 딱 되면은 점쟁이가 점치는 이유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적정된 것입니다. 옷 싸가지요. 그리고 정세가 나타나는 것은 전목일 때 나타나죠. 이제 주로 이제 말하게 될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얘가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 하는 겁니다. 이게 저 정확히 구분될까 하면 중학교쯤 가면은 더 정확히 구분되죠. 지금 여기 이 아이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증세가 났죠. 가문인 것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 내려올 때 이걸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문이 끊어져야 되는데 계속 연결됐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건데 이런 근본원인과 가문을 진단했으면 아무리 안타깝고라도 그냥 반전되듯이 야 이건 안 돼. 더 이상 답이 없어. 이 가문 문제는 노력도 해보고 뭐 상담도 해보고 별일 떼주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한계만 난다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가? 우리가 우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체험했습니다. 그분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고 질문한다고 하면 저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근본원인의 해결자인 것입니다. 근본원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셔서 믿으면 속죄받는 것이고 근본원인 하나님 떠난 영적 사방인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만나주시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선지자시고 그 마귀 포로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영 잡으면 그 모든 사망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가문 귀신 해방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에 대해도 그것을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여전히 사탄이 쏘가서 가문의 통로의 이용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냥 술 담배 먹고 나쁜 습관 나쁜 말버릇 하고 있고 그리고 성질도 그냥 개떡 같고 요즘은 개떡은 비싼가? 뭐 가난도 그냥 있고 질병도 그냥 있고 종교화되고 특별히 종교우상 종교화돼요. 교회가 말세때는요 종교화돼요. 지금 다 급속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져라. 물론 강단 메시지 의존할 수 있고 먼저 믿는 사람들 상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쁜 말을 하고 복음을 제대로 안 얘기하지 어떡합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해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고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 1장 9절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의 받음을 받음이라. 정말 지금 습관도 버릇도 그렇게 참 불행이고 또 성질도 그렇고 가난 질병 또 우상 귀신 역사 앓고 있는데 이길 수 없잖아요. 가장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다. 우리의 생사복고도 그분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굳게 믿었을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누리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날도 제가 얼만큼 추락하냐면 막 한없이 추락하는 것이요. 저 복음 드리다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긴다니까. 이길 수 있었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권세복 있지 않습니까? 업무고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믿음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사연 없이 그냥 잘 됐나?
막 우리가 살아볼 수도 없고 겪어볼 수 없던 풍파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가. 그러나 저들은 그 하나님 붙잡고 인내했더니 나중에 전화복되지 않았는가. 할렐루야. 잘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의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릴 또 승일도 고쳐지게 되고 습관도 고쳐지게 되고 그리고 가난 질병도 해결되게 되고 우상도 딱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신이야 이렇게 하게 되고 귀신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까지 가야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의 복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더게 하시니라. 저 말씀이 왜 항상 나오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복도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체험됐습니다. 그냥 믿음 생활 안 하면 그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이 병들어요. 믿음이 죽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교리가 잘못됐어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믿음이죠. 인간이 타락하는데요. 타락한 자기 지켜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도 하나님 지켜주는데 인간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정말 화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합니다. 한번 구원은 하나님 영원 구원이지 하나님 구원 버립니까?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 버립니까? 인간이 버리지. 근데 인간이 버렸습니까? 귀신이 장난했지. 사탄이 쏘갔지. 그러니까 딘전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많은 자들,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예언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복음을 누려도 믿음 생활이 게으르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단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우리 같은 교회에 응답기도도 있고 치유기도도 있고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오셔서 방언도 놓고 살고 있으면서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그냥 안수도 귀 나가는 거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영적인 그 힘을 쥐어가지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지. 한 번 귀신 나가서 나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 나간 거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버려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 생활을 먼저 해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총은혜 받으니까 날마다 교회 갔습니다. 예배 없는 날도 평안하니까요. 차들 충동할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술, 담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10배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모든 것도 다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똥 살 똥 믿었죠. 봉사 충성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정말 전도 성공하셔야 되고 오늘 전도지 받은 거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전도 성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아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9장 25절에 그 간질병하는 귀신, 그 말 못하는 귀신, 그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귀신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성공할 때 이 신앙생활 마지막 위에 기도를 넣냐? 기도로 마지막에 됩니다. 죽자 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에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도하는 응답기도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축사기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가문 내려온 것은 다 배경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도 마찬가지고 성질도 마찬가지고 가난 질병도 마찬가지고 형상과 이 사방 통로 오는 귀신 역사가 알고 보면 다 귀신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귀신 내쫓고 그 아버지가 듣고 하니까 우리 왜 안 됐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곡차곡 하면 됩니다. 이 습관 가문 귀신아 성질 가문 귀신아 어떤 가난 가문 귀신아 질병 가문 귀신아 우상 가문 귀신아 귀신 가문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가문과 가정은 가정 우위가 가문인 것입니다. 가정에 떠나가라. 가문에 떠나. 그리고 25절 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치유됩니다.
치유되고 나면 새 사람 되는 거죠. 거기에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5월 첫 주일 또 어린이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좋죠. 선물도 주고. 그런데 가문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나도 통로가 돼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문의 통로가 됐구나. 내가 먼저 치유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 자녀들에게 걔들도 이미 다 데려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마다 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선지자 제사왕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1단계 영접 그런 교육까지 가시고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면서 이 믿음의 복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특히 어릴 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걸 한번 체험하면 애들이 굉장히 그걸 아주 실감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믿음 생활해라.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죠. 나도 그 가문 저주에서 해결받았는데 내 애들도 해결받고 부모가 해결받았다고 자녀들이 그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해답의 공식은 똑같이 애들한테도 가야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되는 게 나쁜 그 귀신에 대물리면 그냥 알려주는 아이도 갈치아도 내려가는데 믿음에 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양육시키고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게 하시면은 우리 애들이 생존 경쟁 쪽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 잘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애들이 지금 미래가 얼마나 불행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란 말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다 하십시오. 좋은 거. 그러나 반드시 가문주의를 끊는 비결 애들 예수 영접에 때는 믿음을 잘 양육하시고 그리고 기도 성공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가문의 저주는 떠나가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문 저주를 알았습니다. 정말로 더러운 구속 가문, 성질 가문, 가난 가문, 질병 가문, 우상 가문, 귀신 가문을 알았는데 배경은 원수 마귀였습니다. 이제는 해답은 그리스도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 안에 7대 복을 누리게 하시며 7대 믿음 생활을 힘쓰게 하는 중에 오늘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활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놀라운 가정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